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달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의 갑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명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실 때는 놀랍게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바로로 하여금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나의 아들, 나의 장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장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요 장자가 된다면 이 아들이 할 일이, 아들이 보여줘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우리들 같으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다움을 보여줄 것이라 그러한 어떤 기대를 갖게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들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아들다운 면모는 조금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본문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신광야에서 이들의 줄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죠. 원망을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원망에 대한 응답을 어떤 식으로 하시느냐. 저녁에는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라. 이렇게 응답을 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이들에게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의 양식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되면 매일매일 그날치, 성경에서도 그렇게 나오죠. 물론 토요일에는 그 안식일 전에는 제6일에는 이 곱절로 거두라,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나머지 날에는 이 매일 하루치를 거두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만나와 그 메추라기를 내리신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원망했기 때문이죠. 우리들의 인식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했고 이 원망에 따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시죠. 예수님이 만나가 되십니다. 그러하다면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봐서는 옳지 못하죠. 처음 제가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을 때 진짜 아들은 이 땅에 오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아들이시죠. 그러하다면 그 아들에 부합한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라고 할 때는 로마서 8장에 의하면 양자들입니다. 달리 말하면 참 아들 되신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증거하기에 거기에 짝이 어떠한 자들로 등장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는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을 죄인이 거기에 부합한 짝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아들이라 장자라 했을 때 이들은 장차 오실 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그 주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들은 그 장자의 피로 완전히 도배를 한 그러한 모습, 그러한 죄인의 모습을 이들은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매일 내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느 곳으로 인도하셨냐라고 할 때는 이 엘림과 시내산 사이의 신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내 구원 중심이고 내 먹는 것 중심이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지 않으시겠죠. 인간들은 내 구원 중심이기 때문에 줄여 죽는다. 왜 나를 이렇게 이러한 곳으로 인도하시는가 원망을 쏟아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원망을 쏟아내게 하는 그 곳으로 친히 인도하신 겁니다. 그 이유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달리 말하면 만나와 이 메추라기를 위해서 만나를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신광야로 인도함을 받아서 줄이는 상태로 내몰려지게 된 겁니다. 참으로 말씀을 보는 방식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특이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 자체가 이 주로 인하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인간을 위한 복음은 없습니다. 인간을 위한 이스라엘 자체를 위한 출애굽도 없고요. 주님의 피로 새롭게 만드시는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들어지는 그 이스라엘을 위한 출애굽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내리시는 그 만나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는 상태로 이끌고 가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원망하는 상태가 된다고 해서 만나를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 왕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왕이 그들을 친히 인도하시기 때문에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는 그런 분이 그들과 함께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철저하게 이 만나를 위한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그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흔히 주기도문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어내시는 기도신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다음 나오는 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친히 다 이루시고 그 친히 다 이루신 내용을 후반부에는 자기 백성 가운데 이루어내시는 그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나라에 임하시며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나라를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죽음으로 이렇게 만드시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날 우리 그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예수님께서 오셨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뜻을 땅에서 이루어내시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가 되셔서 친히 지옥 보낼 자는 지옥 보내시고 구원할 자는 구원하시는 그런 자리에 오르셔서 아들의 나라를 만들어내시는 내용입니다. 결국 이 땅에서 만들어지는 그 하늘나라죠. 땅에서 만들어진 그 하늘나라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들의 나라에서는 무엇으로 사느냐라고 할 때는 어린 양의 피로 사는 곳이 바로 아들의 나라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할 때 이 일용할 양식은 무엇을 말씀하느냐라고 할 때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만나에 대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는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 5,000명을 먹이시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모세가 우리들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선지자가 오신다면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내렸던 것 같이 자신들에게도 만나를 내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고대하고 있었던 거죠. 때마침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 5,000명을 먹이시는 능력을 보여주시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하늘로서 만나를 내릴 수 있는 그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리는, 지금 또 항상 내리는 그 떡이다.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준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셨다라고 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그들은 공연히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자신의 몸을 자기 백성에게 내어주시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그게 만나가 무엇이 되느냐 할 때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이 일용할 양식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먹는 문제가 아니죠. 만일에 그런 식이 되어버리면 일용할 양식이 결국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들의 어떤 그 욕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는데 매일매일 먹을 양식 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십자가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죠. 그렇다면 성도들은, 여기는 너희가 나오니까 주님의 피로 만드신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할 때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갑니다. 만나가 주님의 살과 피를 미리 보여주는 그런 예시였다면 실제로 오늘날 성도들은 어떻게 사느냐라고 할 때는 요한복음 6장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매일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성도는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도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일용할 양식이 주님의 피와 살이죠. 그러하다면 성도는 날마다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는 죄인 인생이죠. 주님의 피가 일용할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 피를 날마다 공급받고 그것을 먹고 산다면 날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죄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미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성도는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성도는
어떻게 사느냐, 이 땅에서. 영화롭게 되었으니까 이제 천국 가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자신의 증인을 삼기 위함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으로 우리를 내몰아서 십자가의 피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우리의 인생을 주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 십자가의 피만을 증거하는, 십자가 피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로,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날마다 살림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저희들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